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셔서 당하여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십자가의 길에 과연 누가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지금 함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잘못 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삶의 목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자, 이 말씀 이후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헛되고 헛된 세상의 높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주님을 따라 낮고 낮은 섬김의 삶,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인간의 노력과 성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이 청년은요, 종교적으로도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며 아주 흠없이 살아왔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도 아주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 청년은 바로 그 죽음을 피할 방법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선한 성태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헛된 세상에서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내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지금 보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땅의 보물을 다 내버리면, 자,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바로 하늘의 보화가 주어지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보물, 곧 하늘의 보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보물은요, 여러분, 좀이 나고 동록이 납니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요,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땅의 보물은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말아요. 하지만 하늘의 보물은 절대로 상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땅의 보물은요, 이 땅의 보화는 결국 썩어집니다. 없어집니다. 도둑이 빼앗아갑니다. 자, 그러니 이 땅의 보물을 움켜쥐고 이 보물이 나를 지켜주리라고 믿는 것만큼 여러분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자, 이 천국문 앞에서 우리의 그 통장의 돈은 아무런 가치와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재물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탐욕과 탐심으로 이 땅의 재물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손에 이 땅의 보물로 가득 쥐어져 있기 때문에 정작 참 보물인 하늘의 보화를 받을 만한 그런 손과 여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지금 네가 움켜쥐고 있는 그 탐욕, 탐심, 그 재물, 그거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에서 참 보화가 쥐어지게 될 것이다. 만일 너가 그 하늘의 참 보화를 맛보고 누리게 된다면 그러면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나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관문, 거기서 이 청년은 주저앉고 말아요. 이 땅의 재물보다는 천국의 재물, 이 땅의 보물보다는 이 땅의 재물이 천국의 보물보다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슬픈 기색을 하며 주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자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옛사람의 탐심을 이 사람은 결국에는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로서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그 길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명예, 사회적 지위, 막대한 부, 또 고위 관료로서의 그 권력, 그 권위, 이 달콤한 탐심을요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결코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천국의 문은요, 좁고요. 그 길은 너무나 협착해서 세상의 짐을 가지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늘의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 곧 예수만을 나의 보물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로만 가득한 사람들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사람들, 곧 예수를 나의 보화로 삼고 하늘의 보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어린 양이 이끄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아골골짝 빈들이나 험한 산골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버리고 나의 보화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천국의 보상,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버린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버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그 부자 청년이 그토록 갈구했던 그 영생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버린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의 보화를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이냐?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은 죄인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셨던 길은 여러분 화려한 꽃길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가시밭길, 곧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멸시를 받으셨어요. 세상에서 배척을 받고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버림받은 그 길로 지금 가셨던 거예요. 그 주의 제자들, 예수님을 보아로 따르는 자들은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인들이 받아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그 죄와 저주의 값을 그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 대속물로 주려 하시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요,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는 그 섬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가 높아지는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십자가의 섬김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시려 그 낮고 낮은 종의 자리에 십자가의 길까지 가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보화를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누리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 우리는 동일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했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로 이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세상의 길이 아닌 바로 십자가의 길, 곧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을 깨닫고 천국의 보화를 누리는 그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법이에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른 이들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무릎 꿇리고 그 위에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와 똑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한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눈치 없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요,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좌의정 우의정 우리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높음의 자리, 권력의 자리, 남들 위에 군림하여서 지배하는 그 세상의 권세를 지금 추구했던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너희는 도대체 알기나 하는 것이냐? 지금 너희는 내가 지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알고 지금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냐? 너희가 진짜 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너희가 과연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너희가 과연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려면 너희는 그 십자가의 잔을 받아 마셔야만 한다. 나와 함께 그 십자가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십자가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요, 바로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잔으로 그리고 세례로 묘사하셨던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잔으로 묘사하셨는가? 왜 세례로 묘사하셨는가? 자, 먼저는 이 잔에 대해서는요. 자, 이 잔은요. 자,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잔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시편 75편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죄인과 악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을 퍼부으실 것입니다. 자, 악을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으로 갚으실 거예요. 이 심판은요, 모두가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고대 시대에 있어서 이 잔은요, 이 포도주가 들어있는 아주 큰 잔이에요. 그래서 식사하는 사람들이요, 그 잔을 돌려 마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몫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모두가 직접 마심으로써 받아들여야만 해요. 이 진노의 잔은요, 마치 조선시대에 왕이 하사하는 사약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직접 주세요. 모두가 빠짐없이 그 진노의 잔을 들이켜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그 죄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에요.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세례입니다. 자, 세례는요, 뭐예요? 물속에 아주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해요. 죄인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죽어야만 깨끗해져요. 그냥 깨끗해지지 않아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의 죄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에 나올 때는요, 물속에서 죽은 죄와는 상관없는 새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십자가가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죄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의 죄는요, 십자가에서만 완전히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자,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완전한 사망 선고예요. 십자가는 죄인이 완전히 죽는 곳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죄의 값으로 완전히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빠진 모든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모두가 다 비참하게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며 그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잔,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두가 죽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제는 죄와 죽음과는 상관없는 우리 가운데 그 영생의 삶,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누가 크냐 하는 이 세상의 그 탐심으로 이 세상의 것을 나의 보화로 삼고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높이려는 그 옛사람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인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나를 부인함으로써 나에게 속한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게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제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제야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부자 청년이 그토록 갈구했던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세상에 속한 나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낮고 낮은 십자가의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십자가 앞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요, 이 세상과 이 육신에 속한 나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높은 곳에서 자의정, 우의정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섬김의 길, 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동시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두 마리 토끼를 절대로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누가 크냐의 이 세상 속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나냐, 이 세상에 속한 나냐, 이 탐심에 가득한 나냐, 아니면 십자가로 낮고 낮은 섬김에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그 믿음이냐, 이 둘 중에 하나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곁에서 우의정, 좌의정 해서 큰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그런 식으로 큰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처럼 권세 있는 자가 되어서 남에게 명령을 부리는 것,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은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십자가의 낮은 방식으로, 낮고 낮은 그 십자가의 섬김의 방식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의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설명드렸듯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도둑질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조차 자기가 주인 되며 왕노릇하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인 것입니다. 자신의 선한 행실과 자신의 수행으로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바로 그런 인간들의 죄를 단 한순간에 박살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요, 바로 이 부자 청년을 비롯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반드시 처해져야만 하는 운명인 거예요. 주님은 그 십자가의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을 바로 십자가로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며 지금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을 그 진노의 심판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지금 가득 차 있고요, 때가 되면 그 잔이 쏟아질 말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크냐에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세상, 이 바벨탑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곧 쏟아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힘이라고 여기고 있고 능력이라고 여기고 있던 것은요, 그 진노의 심판 앞에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진노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높아지려고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낮고 낮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어서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날,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멸망에 처해지는 그날, 그 진노 가운데 피할 곳은 오직 한 곳, 바로 예수님 십자가 밑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쏟아지는 빛 속에서, 소나기 속에서 큰 나무 아래에 피신할 수 있듯이 진노의 심판 중이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께 피하는 이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피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이들은요, 나 자신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세상에 속한 것을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며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오늘도 낮고 낮아지는 그 십자가로 이끄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섬기는 중에 나는 없어지고 나와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없어지고 섬김의 주님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늘의 보배이신 예수를 소유한 이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이정표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세상이 지금도 높은 곳으로만 향하여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낮고 낮은 십자가,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모든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높아지려고만 하는 우리의 이 옛사람의 본성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이제는 낮고 섬김의 그 천국의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이제는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